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전히 여인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아직도 이제 알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마셔야 되는 물로 아직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었던 것처럼 니고데모와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어머니의 태로부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현실적 상태에서만 이해하고 있지 진짜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목마르지 않는 것은 그냥 이 우물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요청한 것이지만 사실 진짜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가 있었죠. 다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길 바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시가 되어서 물을 뜨러 나오는 이 여인의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짧은 지식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스러운 삶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냥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곧바로 이제 말씀하세요.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가 12시에 물을 뜨러 온 것도 그리고 그 수치심을 피하고 싶었던 것도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이 남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을 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은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삶에서 벌어진 어떤 이 죄의 문제 또는 어떤 이 삶의 무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정말 방탕한 여인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말 질이 나쁜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당시의 여자들은 굉장히 쉽게 이혼당했습니다. 이 랍비 문헌을 보면은 이혼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박색이어서 더 아리따운 여자가 생기면 그냥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혼이 굉장히 손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이 생각만 해도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면 제자들조차도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의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이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인이 가졌을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꽤나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뻔뻔한 죄의 가능성보다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참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이 12시를 선택을 해서 물을 뜨러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 옳은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있는 이 남편조차도 실제로 결혼했다라기보다는 이 첩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이 동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받는 여인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자기의 삶의 진짜 문제, 그러니까 수치심을 피하고자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 전체에 대한 영적인 진짜 근원적인 그런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가 가졌던 그런 문제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완전히 다른 주제를 꺼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심이 갑자기 드러나면 이 방어 기제로 좀 주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본문에서 다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주제를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언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그런 예언자니까 그럼 한번 답을 해줘 봐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그것에 대해서 답을 그럴싸하게 주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확신할 수 있겠다. 약간 좀 이 회의적이고 여전히 좀 의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 보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예배해야 할 곳이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 대한 측면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것은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장소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이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완전히 변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2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허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야 그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지금 2장의 주제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 건축되어지는 이 성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그 때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접근해서 알 수 있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뭔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과 또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문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헌에 대해서 완전히 해설해주고 완벽하게 해결해줄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의 등장을 기다려요. 그것이 이제 이 유대 말로 하면은 메시아인 건데 동일한 거지만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단절된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계속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절된 시간 가운데를 생각을 해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 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인종차별적이기보다는 이 지금 말씀이 제시되는 이 과정 가운데 단절이 있었고 연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결된 것이든지 아니면은 연결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든지 둘 다 이 예언자건 메시아건 간에 진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진짜를 향한 이 예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분리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기 때문에 결국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 예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장소와 시간이 모두 다 완전히 새로워진 방식으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과 승리의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예고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까 이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자체가 새롭게 예배드릴 장소, 성전이 되기 때문이고, 그 때가 이때다라고 했을 때에 그 때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기초,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이 여인조차도 이 메시아, 또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하면은 이제 예언자의 등장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메시아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때에 그러면 진짜 해결되는, 진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돼서 나의 문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비참한 인생을 토로할 수 있는 그분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언제냐,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 가면 내 비참한 인생을 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해답을 주시는 거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녀에게 진짜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아픔과 고통, 삶의 무게들, 이걸 어디에 가서 풀 수 없고,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분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또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과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듣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생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해갈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그 생수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문제들 결국 주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참된 해갈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